시간표가 있죠. 내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건 인간의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그런 시간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그런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하나님의 계획한 어떤 그런 시간표를 넘을 수가 없는 그런 영적인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르지만은 그 시간이 되어야지 때로는 풀리기도 하고 해결돼요. 또 때로는 하나님은 그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그 정한 시기까지 견뎌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의 포로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했죠. 너희 백성이 400년 동안 갔다가 애굽에서 종로로 탈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시간.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그 70년이 차야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그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는 그런, 왜 그럴까요? 사람의 수단과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마음으로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갖다가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만이 이룬다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도 하나님이 정하는 일은 때가 있어도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단련하십니다. 70년 차면은 회복이 되고 400년이 지나야지만 그 애굽에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기약이 있어도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지역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이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죄악으로 성읍이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황폐한 것이 건축할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 저는 돌아온다고 하는 이런 약속을 하고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약속을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시련을 만날 때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 죄악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때는 정해놓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 고통을 받지만 눈물을 흘리고 그 괴로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 괴로운 시간, 그 눈물을 흘리는 시간 동안 인생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했는지를 깨닫게 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보고 그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거스리고 때로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을 졌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죄악을 범했을 때 어떤 징벌이 임한다는 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분 그래도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6년 동안 압제를 받았죠. 사람들은 일본을 향해서 때로는 원수같이 얘기를 하고 지금도 뭐 이를 갈듯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우리에게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동안 은폐되어 있고 가려 있는 이 나라가 개화됐습니다. 많은 어떤 시련 속에서 세계의 어떤 그런 문명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또 유교가 터지고 또 그런 말미암아 또 외국에서 외국의 어떤 그 문화가 들어오고 또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오는 이런 길을 예비했을지도 몰라요. 그 시련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우리나라가 외국의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는 또 복음이 들어오는 그런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시련을 줄 때는 그 시련 뒤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앞서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갖다가 그 첫 경을 예비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오신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케 했습니다. 물로 세례를 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그 뒤를 따라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놓은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126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론의 시온에 벌을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길수록 그 시련이 지나가고 시련이 극복되고 좋은 날이 올 때 인간은 꿈꾸는 것 같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 그 기쁨은 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고난은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는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손으로 연단받는 그런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왜? 오랫동안 하나님의 손에서 징계받고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다시 관계를 갖고자 한다는 이런 은혜는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회복할 때 그 회복되고 번성한 것을 주변으로부터 알게 하는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을까? 저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전쟁의 폐허 속에서 회복됐을까? 이렇게 사람들로구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랬죠. 우리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오랫동안 우상 섬기고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를 먹고 수없이 가난 속에 살고 일제 36년을 겪고 6.25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그렇게 힘든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모든 것이 번영하고 모든 것이 교육이나 의료나 문화나 한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를 입고 이 나라가 번성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연관됩니다. 저 조그만 나라, 일제 36년을 겪고, 그전에는 우상만 섬기고 아주 초라하고, 우리도 옛날에 그 사진, 우리나라고 옛날에 사진을 보면 진짜 형편없더라고. 초가집,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들, 사람들 남나게 옷을 입고, 어떤 사람들은 동리하고 먹을 것이 없어. 그런 나라가 일제 36년을 겪고 6.25 전쟁을 겪고 복음이 들어오더니 이 나라가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저 나라가 한국이란 나라, 저 아주 조그만 나라, 그리고 반토막 나라 된 나라, 저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번영했을까? 그래서 세계가 지금은 집중하는 그런 나라가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을 이루는 가운데 어떤 기독교의 침체가 오고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고 믿음의 힘이 약해지는 사실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복되기를 우리가 저마다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배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었다고 했을 때 그 기쁨이 배가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구나. 하나님이 나랑 관계를 갖기 시작했구나.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 보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회복시켜줬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새롭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잘 되는 그런 복을 주실 때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피해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인간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선포하고 그에게 복을 준다고 다시 회복시킨다 그럴 때 인간은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을 향해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은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면 고난 끝에 그 기쁨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인생이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인색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살면 마침내 좋은 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바벨론에 남은 그런 포로가 있는 겁니다.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하고 3차로 귀환했죠. 바벨론의 그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면서 1차, 2차, 3차 귀환했을 때 나머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남은 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포로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갖다가 도성으로 삼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눈이 그것을 향하고 하나님의 복이 약속한 줄을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올 때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참 영적으로 보면 참 신기한 세계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살다가 고난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모든 삶이 회복되고 역전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신의 들같이 돌려보내소서.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하기를 바랍니다. 또 고난의 의미를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줄 때 그 고난 가운데 깊이 깨달으라고 고난을 주는 겁니다. 5절 6절 보면 맞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다. 울며 씨를 뿌려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포로 생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지었던 죄악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때로는 슬픈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어떤 시련과 어떤 아픔이 있어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난 그렇게 살았어요. 잘못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도 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울며 씨를 뿌리지만 그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어도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올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비록 시련 가운데 있지만 이 시련을 통과하고 그 믿음을 갖는 믿음 자들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말씀하신 정직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이루어줄 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이 모든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줄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주여, 지난 날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자리를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연약한 주의 종들이 또 성도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지난날 그 많은 시련과 아픔을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